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드리는 누가복음 12장은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짤막짤막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이런 짤막짤막한 이 교훈들을 마치 구슬을 꿰어서 엮어내듯이 그렇게 자기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들의 설교 방식,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그런 짧은 비유를 여러 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당시자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때로는 자상한 톤이 담겨 있고 때로는 강한 톤을 담고 있고 때로는 진지한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비유들 중에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누룩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로 누룩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다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1절에는 동일하게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셔서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작은 누룩과 같다. 적은 누룩에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는 다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누룩과 더불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들 누구냐? 오늘 본문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을 더 언급하였는데 예수님이 여우라고 꼭 집어서 얘기했던 당시 분봉한 헤롯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이 3인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당시들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과 행동은 이미도 유대인 전체에 엄청나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누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식이다. 즉 위선이란 말이죠. 외식, 밖에 나가 식사하는 게 아니라 겉 외자와 꾸밀 식자를 담은 한자말인데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 것이 외식입니다. 위선이죠. 위선이란 선을 가장한 악이요 나쁜 의도를 말합니다. 속은 악과 나쁜 생각을 가득 차 있는데 겉을 보면 전혀 안 그렇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나 표정을 들어보나 아주 그럴듯하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식과 위선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식과 위선을 원색적으로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만 하면 이게 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오래전 내려왔던 풍습에 기인한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이 바뀌었지만 동굴로 되어 있고 가족 묘입니다. 거기서 조상 대대로 묻혀서 나도 앞으로 묻힐 것이고 묘지를 동굴 속에 넣어서 그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가족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런 무덤은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어색하죠. 미국도 여러분 동네 가면은 공원묘지가 있잖아요. 근데 6월절을 비롯한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고향 찾듯이 쫙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숙소가 모자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길거리에서 그냥 자는 겁니다. 그리고 산과 골짜기에서 그냥 자기도 합니다. 혹 날씨가 춥거나 비가 내리면 어디서 피해야 되는데 동굴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하룻밤을 지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잘못해서 들어가면 시체가 있는 무덤인지도 모르고 거기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굴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근데 절기를 예루살렘 맞기 위해서 먼 곳에서 힘들게 왔는데 시체가 있는 동굴에 들어가면 시신을 맞으면 부정하다 해서 정결케 하는 예식 며칠을 지내야 되거든요.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절기도 맞지 못하고 성 밖에서 머물다가 그냥 돌아가야만 한 경우가 빈번하게 생겼습니다. 절기 때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인 동굴 앞이나 그 위에 회칠을 해서 하얀 여름 횟가루를 칠해서 표시를 해놓게 됩니다. 여기는 그냥 동굴이 아닙니다. 무덤이니까 접근 금지하십시오. 들어가지 마십시오라는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주의 표시죠. 근데 밖에서 하얗게 회칠을 놨기 때문에 깨끗해 보여요. 무덤 같지 않게 보이는 거죠. 멀리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멋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은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란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겉보기엔 다 동굴인데 예쁘게 흰색으로 단장해 놓은 것은 속에 거꾸로 뼈와 그다음에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입니다. 근데 회칠하지 않은 얼키설키하고 그 야생의 그런 돌로 되어 있는 그 무덤은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안은 오히려 깨끗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열심이 문제였던 것은 바로 그들의 열심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즉 배우가 무대에서 연출하는 그런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배우가 무대의 행위를 연출하는 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주어진 각본을 보고 주어진 역할을 그대로 무대에서 지어나는 겁니다.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이 배우잖아요. 무대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그것을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배역에 충실한 겁니다. 말도 행동도 표정도 철저하게 연기합니다. 자기 진짜 모습은 가면을 써가지고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에 누군가가 대사를 못 외우면 대사를 읽어줘요. 표정 연기를 잘 못하거나 감정 표현 안 되면 그걸 그대로 저쪽 청중석에서는 안 들릴 정도로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럼 그 역할에 맞춰서 흉내도 내고 표정도 짓고 대사를 따라 읽어갑니다. 그때 들리는 말이 화려하면 사람들은 야, 화려하다, 굉장하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대단하면 또 대단하구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해. 그대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은 어느 집에 부부가 사회적으로 아주 친분이 높은 그런 부부가 살고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간 사람이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부를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밖에서는 아주 의젓하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인데 이분들이 집에 들어와서 하는 거 보면 영 부부가 아닌 거예요. 늘 지켜보지만 집안에서는 부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방도 제각각 씁니다.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어디 나갈 때면 언제 그랬나 싶듯이 화장을 싹 하고 좋은 옷을 입고 팔짱 끼고 집 밖을 나갑니다.
소위 말하는 부부가 아니라 부부 생활을 연기할 뿐입니다. 속은 전혀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인 척 할 뿐입니다. 집 밖 세상에서는 마치 무도의 배우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정말 사랑하는 부부처럼 다정한 부부 행세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랬단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겉으로 아주 요란하게 표시하고 다닙니다. 자신을 말하는 화려한 복장이 따로 있어요. 손에도 얼굴에도 옷에도 이런저런 화려한 장식과 표지를 하고 척 보면 저 사람 바리새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세월이 흐릅니다. 의도는 좋았죠.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걸 내가 겉으로 나타내면서 남들이 볼 때 내가 여기에 걸맞게 내가 속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했던 그 의도는 좋았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변질돼 버립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누룩이 아닌 악한 영향을 끼치는 나쁜 누룩이 되어 버리고 그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끼치는 나쁜 영향은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크게 보면 첫째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과 계명을 잘 준수하게 일반 사람은 쫓아올 수 없길래 그 율법 지키는 것만 가지고도 철저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한다는 뜻의 의미가 바리새라는 뜻이거든요. 너와 나는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복장도 봐라. 내 삶을 봐라. 근데 시간이 흐르면 외적인 면에 치중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으로만 이들이 목숨 걸고 매어 달립니다. 속이 감동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율법이 아니라 단지 내가 너보다 좀 더 낫다. 너 이거 지켰니? 나는 지켰다. 그거를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자랑거리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바라보느냐라는 그런 인정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둘째는 공로주의입니다. 스스로 자기 의의 경계를 정해놓고 그것을 지킨 것을 대단한 것으로 자랑하고 뽀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그 의의 기준에 누가 못 미친다? 그러면 영락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게 됩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공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이었어요. 이에 대해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다가 오신 어떤 분의 말씀을 제가 직접 경험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게 돼요. 1층 엘리베이터 로비에서 잠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날이 공교롭게 안식일이었대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에 뉴den으로 보이는 어떤 분이 이분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의외의 말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사실 오늘은 안식일이라 제가 노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을 범하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몇 층에 살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 그 층 번호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손가락 까딱하는 것도 이 사람은 안식일은 노동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실제로 옛날엔. 근데 현대에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아니 자신의 안식을 지켰다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 자기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나는 그 죄를 져도 괜찮다는 말인가? 이런 못되고 얌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사건건 부딪히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안식일 논쟁은 때론 너무 치졸했습니다. 때론 너무 무자비했습니다. 때론 너무 비인간적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만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큰 공을 세우는 의로운 집단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이 너무 시장에서 길가를 가다가 배고프니까 미리사게 태어나면 그건 먹게 돼 있거든요. 그걸 먹었어요. 그럼 먹은 것은 뭐라고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떼를 썼어요. 왜냐하면 노동했다는 거죠.
미리삭을 따서 손바닥에 놓고 비볐으니까 탈곡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엄청난 탈곡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 소위 기도 안 차는 억지를 썼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소소한 안식일 논쟁은 복음서에 다 기록했다라면 지면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부딪혔습니다. 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른 것은 아마도 손이 한쪽은 정상인데 한쪽이 아마 말라서 조막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평생 이것 때문에 이거 보여줘야 되니까 얼마나 열등감에 빠지고 자신감을 잃고 그렇게 살아갔겠습니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날의 안식일은 아니든 일단 이 경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축하해줘야 마땅한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근데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냐고 예수님께 정면 도전했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알량한 공로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은 평생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도 괜찮다는 이들의 논리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안식일을 왜 있는 거냐.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정면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이들의 관심은 사실 안식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기 탐욕의 극치입니다. 그러니 밖에서 이들은 요란 법석을 떨 수밖에 없어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나를 보라. 속은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오로지 자신들 뿐이었고 중심엔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연결이 아주 뛰어난 종교적인 배우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세속적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굉장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부를 못 모을 리가 없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으니까.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까. 특권층이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외식과 위선의 3인방이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모든 특권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게 바리새인들은 타락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의인인 척 행세했습니다. 우쭈무라 간주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배우의 일종이었다. 그들의 행위는 모두 연극이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기 위해, 사회의 호평을 받기 위해 그들은 모든 일을 그렇게 행했다. 천국의 건설을 부르짖을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었다. 그들은 지상에 있어서의 정권의 득을 기대했다. 그들은 종교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정치가였다. 신앙인은 토도가 아니었다. 선동가들이었다. 그래서 세상을 자기에 맞추고 따르도록 그렇게 능수능란한 기술로 무대에서 마음껏 종교적 재능을 뽐내는 배우였다. 화려한 오늘의 이 교회와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이보다 더 정확하게 지적을 했을 텐데 사실이거든요.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 당신을 향해 물밀듯이 밀려오는 무리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몰려들었으면 서로 밟힐 정도로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 무리들 앞에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절 마지막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주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의미예요. 지금 너희들 앞으로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이 보이냐?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며 추앙하고 인정해 주는 것,
이 겉으로 드러난 숫자와 규모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목적하는 바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무리들을 향한 긍휼도 없다. 오직 이 무리들을 발판으로 삼아 저들은 저들의 더 크고 높은 탐욕의 탑만 쌓아갈 뿐이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너희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많은 무리들의 인정과 추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위선과 외식은 사실 감추는 거거든요. 자기 포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과 속의 내 모습이 다른 것을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꼬리가 길면 나중에 다 눈치가 채져 드러나죠. 무대의 연기자를 실제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듯이 나의 감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이고 연극할 수 있습니다. 평생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누구 앞에서 살아가냐가 중요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로 바리새인들의 추구하는 종교를 가정한 신앙의 겉옷만 입고 연극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3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참 쉽고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해될 듯하면서도 또 이해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깊고 깊은 말씀이지만 하나만 끄집어내 봅니다. 이 말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도 정직한 성도로, 즉 포장하지 않은 성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말하죠. 사람들이 결코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의 내면입니다. 거기 우리의 본심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될 때 결국 그것이 환한 대낮젤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는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골방에서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데서와 같은 의미죠. 나 혼자만 아니면 누구란 은밀히 속삭이는 말 아무도 못 들었어요. 나 혼자 생각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철저히 연극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다 캐치하십니다. 그러기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골방에서 아무도 듣지 못한다 생각한 그것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지붕 위에 큰 소리로 들려지게 될 거라.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기 전에 돌이키라는 말이죠. 그리고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통렬하게 그들이 꾸지람을 받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니까 이러자 우리의 생각을 누가 알냐? 아무도 모르지. 그럼 누가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엄청난 탐욕의 판도라 상자를 알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뛰어난 연기를 보는 사람들아, 우리를 칭송하라, 우리를 따르라, 우리를 높여라. 그렇게 살았다란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그렇게 속일 수 있다고 이들이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 드리는 기도가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요, 성전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저 뒤에 앉아있는 세리와는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굉장하죠?
요한은 대조적으로 성전 뒤에 앉아있던 세리는 멀찍이 서서 바로 제단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오르러볼 엄두도 못 내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바리새는 하느님을 상대로 기도 연극을 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정직한 모습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잠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앞부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서로 밟힐 정도로 무수히 많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의 핵심입니다. 명예, 부, 자랑, 특권, 권세, 뛰어난 정거적 열심, 인정, 이것을 하여튼 많이 받았어요. 하여튼 무수히 몰려드는 그런 사람처럼 다 받기를 원했던 이들이었어요. 당시 어렵고 힘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였던 제자들도 그토록 그걸 갈구했고요. 그들이 보여준 게 그거였으니까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주님 제자들이 분명하게 선택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돈과 명예, 특권, 권세, 인정에 목마르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돈이, 직장이, 사업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은 해로운 누룩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고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이것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우는 선한 누룩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결단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너무 거창한 많은 걸 바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전에 선한 누룩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토록 갖고 싶었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 너무나 깊고 너무나 우리가 꼭 깨닫고 닮아가야 할 말씀을 전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의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2000년 회당의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2000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걸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문을 아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외식을 주의하라. 내게 진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다시 우리 모든 것들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선한 누룩으로 다시금 사라지도록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오늘부터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